요한복음 3장 같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부터요. 1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이름을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은요, 태초에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유사한 그 창세기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가 있었으니 뜻밖에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한번 요한에 관계되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한번 요한계시록. 뜻밖의 이 요한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 같아요. 계시록을 왜 요한에게 쓰게 했을까? 아시는 분?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그렇죠?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 베드로 계시록 이렇게 돼도 되는데 왜 또 바울 계시록? 물론 외경 쪽으로 보면은 바울 묵시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한때 성경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저의 인생 젊은 시절에 하여튼 구하기 어려운 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언급해놓은 글이 있다면 아마 엄청 뒤져 헤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나름대로의 글들은 지금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바울 묵시록이 발견되어가지고 바울의 묵시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누구를 만났으며 그때 왜 살아서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히 이르지 못한 어떠한 말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까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는 못 찾는지라 도대체 뭘 보았지? 뭘 들었지? 뭘 들었길래 그가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어쨌든 베드로 묵시록도 될 수 있고 바울 묵시록도 된대요. 근데 왜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 왜일까요? 요한이 도대체 주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 막중한
성경의 마무리를, 마지막을 쓰게 하셨을 때 요한을 사용하셨대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요한. 요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부터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혹시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갖다가 부탁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혹시 부탁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한테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 혹시 최후의 만찬 그림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 가슴 쪽으로인가 뭐 이렇게 좀 기울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인물은 저도 다는 모르지만은요, 마리아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둘 자매 중에 마리아와,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명의 말씀, 거기에 온통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심장 소리까지, 주님이 혼잣말로 하는 그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주님의 입에서 혹은 주님의 어떤 느낌, 이것까지도 안 놓치려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랍니다. 요한의 닉네임, 요한의 특징, 야고보는요, 예를 들어 야고보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야고보. 야고보의 별명은 나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왜 이런 별명이 있지? 이런 닉네임이 있지? 보니까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 야고보가요, 무릎팍이 그냥 구둑살이 져서 별명이 나타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별명이 있었는데, 그 요한의 별명은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니 주님이 안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았던 사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도가 뜻밖에도 요한이었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물어본 적은 없는 요한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상의 끝을 아마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왜 성경에서 말씀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요한의 말에 빌리면은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근데 문제는요, 악한 사단은 담을 뛰어넘는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녹록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워봐서 이제 또 둘째 애를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어떻게 보면 키워보시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안 가르쳐 준 짓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알죠?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딸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육신은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은 지집 드나들듯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냥 막 들어오시죠 이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법칙이 안 된답니다. 주님 나한테 뭐 의사 묻지 마시고요, 내 안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멋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책임 묻지 마시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냥 나한테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하셔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바깥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네 스스로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음대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자유의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가장 성경에 있어서 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자유의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의 문제였습니까?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까? 그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유의지가 문제였어요. 자, 자유의지가 발동이 됐어요. 어떻게 발동이 됐냐면 하나님은 먹지 마라 하셨고, 그래서 먹지 마라는 선악과를 안 먹고 살아왔는데 어디서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들짐승 가운데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가 나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데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네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이게 인류 태초가 시험대에 올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죄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죄 짓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죄 짓지 말라고 아예 말을 안 하셔요. 왜? 죄 짓지 않기를 원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막아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도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의도는 우리 인생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대. 그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 돌들로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도 못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까지는 이끌어낼 수가 없다.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있고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요, 무슨 다른 고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을 쫓다 보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보다도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막 먹고 살려고 애쓰는 고난,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은 주님도 육이 있다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니만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적 싸움인데,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의미는 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막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겁내면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성화라는 말도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목사님 서서히 성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서서히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모든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지, 성화라고 말하는 것, 육은 성화되어 간다 말하는 건 발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영은 한번 깨달으면 팍 변화가 일어난다. 영과 육은 뭘 하나 익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게 육이에요. 근데 영은 경우가 다르다. 영은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 영은. 그 대신 육이 못 쫓아오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모습은 성화를 위해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보다 영적 싸움을 말한다. 영적 싸움.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부한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이기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라. 그분만이 이길 수 있대. 주님을 믿는 그것은 승리를 위하는 거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요한이 뭔가 태초에 창세기를 알고 있었는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누굴까? 여기서 2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걸 어찌 알았을까요? 이걸? 예? 이 요한이 그때 책도 없는데 이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써있는 시대를 살지만 그전 사람들은 성경이 없을 때는 누가 알려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날마다 듣고 받아야 되는 게 그 길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적혀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또한 이 시대에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나를 간섭해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한번 이것만 여쭤볼게요. 뭐 다른 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 목사님, 바울이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간섭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기준? 가난한데 요즘 비즈니스가 목사님 잘 됩니다. 요즘 부자 돼 갑니다. 이게 간섭받고 인도함 받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습니다. 이걸까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도 한때 이거 너무나 깨달음이 커서 평생 가슴에 이렇게 새겨놔야겠구나 하고 새겨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깨달음이 없는 것은 잘 돌아보라. 네가 나로부터 인도함을 못 받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네가 성경을 어느 날 읽고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냐? 그 누구도 너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냐? 그것은 곧 내가 너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나에 대한 그 첫사랑, 뜨거운 열정, 성경에 대한 갈망,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언제 멈췄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요, 깨달지 못하면은 이성 없이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와 짐승의 차이는 날마다 깨달음이 더하여 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새록 깨달아가는 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랍니다. 가난한데 지금 부자가 왜 안 되지? 왜 약하지? 왜 빨리 건강해지지 않지?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나의 나라, 영원한 내 나라다. 내가 너희를 내 나라까지 인도하는 증거는 날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를 주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먹고 있는 증거는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요한과 같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피와 살이 되심을 믿게 하려 요한이 보냄을 받았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 예루살렘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누가 멸시를 하든 누가 무시를 하든 누가 나를 속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전까지 멈추지 않으려고 모든 걸 뛰면서 합니다. 뛰면서 물도 마시고 뛰면서 누굴 쳐다보기도 하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그것이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 멈추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멈추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이 땅에서 피곤하고 공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피곤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새로운 영혼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새로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은 후피하나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잠깐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캠코더 잠깐 꺼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